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책망을 순히 받으라라고 하는 7번째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심판이 무엇인가?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군가? 바로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 마귀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비교함을 통해서 교만함을 통해서 결국 거기에서 쫓겨나서 이 지구 안에 캄캄한 흑암 속에 가두어졌음을 유다서 1장 6절을 통해서 지난번에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그러한 캄캄한 혼돈한 흑암 상태로만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 지구를 개조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그 캄캄한 흑암 속에 있는 지구 안에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를 육지와 바다를 또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온 우주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이 지구 안에는 이제 물에는 물고기들을 공중에는 새들을 땅에는 많은 동식물들을 이제 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 또한 첫 번째 사람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첫사람 아담은 결국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함을 통해서 마귀가에게 내려졌던 심판처럼 이 사람에게도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영감을 둘러셔서 그들을 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봤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아담이 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들이 심판을 받은 사건들을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하다가 중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멸망당한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확인한다고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하셨다. 아멘. 그리고 그 심판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각 성읍에까지도 그 심판이 그대로 이어져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심판받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에스겔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하는 향로를 우상 숭배하는 데에 그릇되게 사용을 했고, 아멘. 단무서, 즉 자기들의 삶을 풍요하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그 단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들을 지난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심판받은 사건들이 이와 같이 구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의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신약시대에도 구약의 그 사건들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도 거울로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깜빡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대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과거에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마귀한테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 성도들은 이러한 것을 기감으로 삼아서 너희는 멸망하지 않도록 너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1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깜빡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는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처럼 애굽에서 모세를 쫓아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만드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쫓아놓은 이 백성들조차도 결국 미혹당하여서 범죄하게 되고 순종치 아니함을 통해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너희는 그 음성을 듣거든 이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믿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지만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믿음을 합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처럼 너희들도 멸망당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늘 너희의 신앙이 과거에 했던 잘한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만하지 말고 함시 저 천국에 들어가도록 늘 예비하고 껴있어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은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들에게는 심판이 없다. 자기들에게 남아있는 심판은 상급 심판만 있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정신 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딱 넘어오면서 맨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약 시대의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쭉 한번 몇 군데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우리는 다 천국 간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멸망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단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피만 믿는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천국 무조건 가는 게 아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너희에게 지금 진노가 임박해 있다. 근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그러한 진노를 받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어느 누구든 아무리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잘못된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반드시 멸망받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대단한 줄 너희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한 것이지.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되면 무조건 가나안 땅에 천국 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대단한 걸로 너희들 자랑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는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함께 멸망받는다 이 말이죠. 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레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은 사람들은 곡간에 들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겠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심판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세례 요한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성경 곳곳에 심판에 관한 교훈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아니하면, 즉 잘못된 모든 삶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움 받는다. 아멘. 아멘.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됐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은 것이다. 언제부터 그렇게 정해졌어요? 아브라함이 범죄한 이후부터. 아멘. 네, 태초부터가 아닙니다. 네. 아브라함이 범죄한 이후부터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졌다 이 말씀이죠. 그 전에는 안 정해졌어요. 예? 아브라함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죽음이라는 것이 정해지자 선언이 되잖아요. 예. 한 번 죽는 것은 이렇게 사람에게 정해져 놨다 이제.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흔히,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근데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하면 이 말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 모든 것이 끝나고 없어져 버리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 흙덩어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죽어가지고 아무 생명력도 없는 그 흙덩어리 그래 불에 쳐면 뭐하겠어요 그거. 그렇게 그 흙덩어리 내 육체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영혼을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이미 정해놨다. 이것은 아무도 어떤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다. 아멘. 그리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살해서 죽으면 이 괴로움 끝나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뭐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면 그냥 이 괴로운 세상 끝나는 줄 알아. 모든 고통 끝나는 줄 알아. 그런데 정작 죽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영원한 고통을 이 땅에서 겪는 고통보다도 몇 값절 더 독한 그런 고난을 영원토록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살을 하잖아요. 어찌됐든 살아서 그 괴로운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들이 모르고 아멘.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으로 육체 덩어리로만 죽지 영은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은 후에 이 영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했지만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지옥 가기로 이미 판결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시 심판을 받을 때 안 믿는 상태로 죽어버리면 그 자체로서 그 사람들은 지옥 가도록 딱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 사람들은 두 번 재판할 필요가 없다니까. 심판받을 필요 없다니까. 이미 심판을 딱 그렇게 내려놔줘 재판을 판결을. 이제 남은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어떤 백성을 심판하냐?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이것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예수 믿다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다. 짐짓 범하는 죄는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의도적으로. 아멘. 아멘. 예를 들면 누가복음 1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분명히 그것은 지금 예수가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는 걸 알아요. 아멘.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잖아요. 아멘. 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지금 이 귀신을 쫓아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짐짓죄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꼴칵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이단자로 몰아세우기 위해서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된 거라는 걸 그들도 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고 짐짓 범하는 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죄를 범하면 결단코 속지 않은 죄가 없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 즉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27절부터 보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명렬한 불만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멘.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그들에게는 명렬한, 그들을 소멸할 명렬한 불만이 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위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는 믿음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믿음의 도를 전한 사람인데, 이 모세가 전한 믿음의 도는 예수님이 전한 믿음의 도하고 같지만 그 근위에 있어서 상대가 안 되죠. 모세는 피조물이고 모세는 하나님 집에서 사항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러한 모세의 법을 피한 자들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러한 자들도 두세 정인들만 쓰면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무슨 말입니까? 신약시대에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만 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막 우리가 생각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눈물까지도 막 흘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아멘.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경험하여 놓고 신앙생활 하다가 점점 세상으로 물들어가다가 그러면 이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예수 피가 뭐 내 죄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단 말씀이죠. 아멘. 아멘. 이렇게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 피를 이제는
부정하는, 아멘,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그런 자들,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으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한다? 누구를 통해서 고백해요?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거룩한 고백을 했는데 그 은혜의 성령을 지금 욕되게 하는 것은 그걸 부정해버렸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아멘. 모세의 법을 피한 자들도 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 피 흘려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피를 통해서 죄상 받은 네가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부정해버리는 그들은 반드시 가만두지 않겠다. 아멘. 그 원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갚으시겠다. 그러면서 그들뿐만 아니고 이제 주께서 누구를 심판한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에 나온 이 사람들과 이 말씀과 딱 동일한 말씀이 같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게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타락한 자들의 기준이 어디일까 궁금해 여겼는데 이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믿음을 얻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아멘. 한번 믿음을 얻고 주가 되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단 말씀이죠. 아멘.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듣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여기서 이 타락한 자들은 그냥 단순히 죄를 범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 믿어도 도둑질 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가늠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는 그런 죄 범하지 말아야 돼요. 타락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10장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에 나온 그러한 모습들, 그게 바로 타락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모습들이거든요. 아멘. 그러한 자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죄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멘. 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죠.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구약시대에도 우리가 이 앞전에 봤던 말씀처럼 에스겔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하죠. 아멘. 먹그릇을 찬 한 명과 나머지 칼을 들고 있는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5명이 따로 나오잖아요. 먹그릇을 든 한 사람이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마에다가 탁탁 체크해 나가잖아요. 아멘. 뒤에 따라가는 살육하는 기계를 잡고 있는 사람이 뒤에 따라가면서 이마에 표 없는 사람은 그대로 무차별로 도륙해버리잖아요. 아멘.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말라기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쭉 그게 나와 있죠. 아멘. 심판을 하시는 장면들이 쭉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분명히 하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약 시대는 이제 심판은 없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심판 안 받고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남아있는 것은 상급 심판만 남아있다. 하늘나라에 가서 다 가기는 가는데 가가지고 금면류관을 쓰느냐 개털 모자를 쓰느냐 그 심판만 남아있다고 멍청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멘.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개털 모자만 써도 얼마나 좋은데 거기에는 먹을 것 개털 모자 써도 먹을 것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아멘.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거기인데. 아멘. 거기에 가서 뭐 금덩어리 갖고 뭐 할 거예요? 응? 천국에 가서 금덩어리 갖고 뭐 할 거예요? 다 공짜로 다 주시는데. 아멘. 금덩어리 줘야 생명 과일 먹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딱 지상에서 우리 육체 덩어리가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막 음식을 막 먹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합니다. 어떤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영광을 돌린 자들에게 먼저 한다는 얘기죠. 아멘.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네가 고난 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을 먼저 한대요. 아멘.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해도 지옥에 가는 심판이 아니고 심판을 해야 천국에 들어가든지 지옥으로 들어가든지 결정이 날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을 해서 그래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냐 핍박받은 거 고난받은 거 내가 다 한다. 이제는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나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자. 그래가지고 판결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무조건 판결한다고 해서 막 형벌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판결해가지고 더 좋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18절에 보니까 18절 볼까요? 시작. 또 이미 겨우 구원을 얻으면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람들, 이 의인들조차도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겨우 구원받는다.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볼 것도 없다 이 말이죠.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바로 지옥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멸망을 받지만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도 동일한 심판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아멘. 아멘. 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면 경건치 않은 자들이고 바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예. 베드로전서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4장 18절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아멘. 바로 이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이 자들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다. 이들은 죄인이다. 아멘. 예, 그래서 그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처럼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전체는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증거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방금 이제 지난주에서 시작해가지고 심판받는 내용들을 큰 부분만 지금 얘기했잖아요. 아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큰 덩어리로만 지금 이야기했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심판받은 사건들, 구약을 통해서 심판받은 사건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성경 전체는 교회 안에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는 구약 시대에도 아담부터 노아까지 아담의 계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네. 사건이 전혀 기록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아멘. 예를 들면 아담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사건을 기록을 해놔놓고 있죠. 아멘. 네. 다음으로 셋과 에노스와 마할렐렐과 야렛까지는 낳고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다가 에녹에 대해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머두셀레와 라멕을 지나 노아에 이르러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노아 부분은 굉장히 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노아에 이르러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에서 노아 홍수 심판까지 1656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성경은 그들 중에 아담, 가인과 아벨, 에녹, 노아에 관하여는 자녀를 낳았다라는 말 외에 각각의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관한 사건들을 지금 기록을 해놨다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그 모든 사건들이 교훈하는 바는 무엇일까? 네, 첫 번째로 아담 사건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 아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언약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생명나무와 축복의 내강이 흐르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망과 고통에 이르게 됩니다. 네,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얻었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르되 시간 없으니까 24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얀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 사건은 언약의 백성 앞에는 항상 무엇이 있다? 생명과 선악과 생명과 사망의 두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복과 저주받는 길이 두 길이 딱 분명히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 앞에는 이게 딱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 사망과 저주에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교훈을 오늘날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또 남자에게는 땀 흘려 수고하는 고통을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셔서 우리 몸을 통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면 우리도 고통과 사망에 이르게 됨을 늘 기억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땀 흘려 수고할 때 힘들죠. 우리 장로님 요새 몸도 좀 괜찮은데 좀 일 좀 해주라고 해서 일터에 나가서 그동안에 노동을 안 하고 계속 지금 병원에 치료만 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까 물어보니까 허리가 끊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하면서 이게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이구나. 그렇게 언약 잘 지켜야 되겠구나. 아멘. 또 여자들은 아기 낳을 때 엄청난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을 당할 때 이게 우리 조상 하하가 범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언약을 절대 어기는 사람이 안 돼야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달으라고 우리 몸에 나가도 그런 교훈을 딱 담아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 주는 교훈인데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노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그 결과 가인은 결국 아우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버리죠.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8절부터 2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찾아 읽어볼 수는 없고 일단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아벨을 죽여버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믿는 자의 무리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가인은 그때부터 믿지 않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데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가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고. 아멘. 여기에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여기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 아벨의 후손들의 기록은 분명히 연대가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대해서는 전혀 연대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그 삶은 그들이 100년을 살았던 1000년을 살았던 그들의 삶은 숫자에 넣어줄 가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전혀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네. 누집 새끼가 뭐 개가 죽었다. 우리 신경 안 쓰잖아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숫자를 기록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대신에 아벨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교훈을 안 할 경우에는 사건을 기록을 안 해놨는데 그 대신에 각 사람의 연대는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노아 시대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아담 시대로부터 노아 시대까지가 165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아담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 이 사건을 통해서 예배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아멘. 또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안에 여기 지금 가인처럼 분이 일어나서 원망과 불만을 토하고 의인을 죽이게 됩니다. 아멘.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경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교훈을 그들의 후대까지 전하기 하기 위해서 성경에 특별히 기록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좀 놀라운 사실은 창조 시대로부터 4000여 년이 지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까지도 이 사건이 이미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아멘. 글이 없던 시절에는 입으로 전했는데 이걸 가지고 구전이라고 해요. 구전. 이 구자에 전달할 전자. 입으로 전해서 부모가 죽으면서 또 살아있으면서 후손들에게 우리 아담 조상이 이렇게 살다가 잘못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그 아담 우리 조상의 아들들 중에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은 이런 사람이었고 아벨은 이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가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상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우리는 아벨의 후손들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입으로 전달되어져서 모세 시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모세가 영감도 받았지만 이러한 구전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창세시대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출애굽기부터는 자기가 경험해서 한 거지만 경험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기록한 것이지만 창세시대 거는 모세가 구전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이 사건이 이미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었는데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영으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는 분명히 왜 가인이
아우를 죽였는지 정확하게, 물론 어렴풋이는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약 4,000년이 지난 후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들이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아멘. 예, 바로 가인은 악한 자였다. 아멘. 아멘. 아벨은 의로운 자였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가인은 악한 자가 되어서 결국 시기에서 그를 죽였다고 하는 사건을 결국 알고 있는 겁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부터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쉬지 않고 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똑같이 드리기는 드렸는데, 드린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면 우리의 마음에 분이 일어나게 된다. 분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의인을 해치게 된다. 이런 것들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이대로 기록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오늘 세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세 번째로 에녹 사건이 주는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은 경건하지 아니한 말과 경건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 놓은 사건이 바로 에녹 사건입니다. 아멘. 예, 에녹에 대하여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65세의 에녹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됐습니다. 예. 에녹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무두셀라를 탁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무두셀라, 고대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이름들이 많거든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창잡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고대사회에 있어서 창잡은 자는 마을을 지키는 자입니다. 추장들이죠. 아멘. 그들의 부락민들이 제일 우두머리잖아요. 아멘. 이 부락의 우두머리는 뭘 들고 있어요? 창을 들고 있어. 창을 들고 자기의 부락민들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가 딱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런 것을 결국 이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에녹이 하나님의 말, 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무두셀라는 자기의 삶을 태어납니다. 아멘. 65세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안 살았어요. 아멘.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심판하시나? 경건치 않은 말과 경건치 않은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 65세 때부터 말도 경건하게 하고 행동도 경건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화목케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빛된 그런 삶을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자그마치 30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300년 동안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이 에녹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살았어. 아멘. 그러다가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들려 올라갔습니다. 아멘. 변화체가 되어져서. 아멘.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지. 엘리야도 그렇게 올라갔죠. 그런데 엘리야는 다시 세례 요한으로 이 땅에 탄생하게 되죠. 아멘. 근데 에녹은 아직까지도 안 내려왔어.
변화체된 상태로 그대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이 에녹 시대로부터 3500 내지 4000여 년이 지난 신약 시대에는 이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부분을 알게 됩니다. 유다서 계시록 앞에가 유다서죠.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봅니다.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참 이 에녹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 65세의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고 그때부터 경건한 말과 경건한 행동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경건한 말들을 해야 된다. 화목하게 하는 그런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된다. 이간질 시키는 말, 거짓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에녹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예언을 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경건한 말과 경건한 행동으로 살지 않은 그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하시게 되어 있으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자기들 가족들에게도 일가 친척들에게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에녹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에 동행을 했지.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옛적에도 경건하지 않은 자의 말과 행동을 심판하셨듯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경건하지 않는 자의 말과 행동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아멘. 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그 사탄을 추종하는 그 사자들과 종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결단코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에녹처럼 경건한 말과 경건한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노아처럼 노아 사건 아직 안 했구나.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연락받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아담처럼 언약을 배반하는 그런 자는 아닌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이제부터는 아벨처럼 에녹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늘 다짐하면서 교훈으로 마음판에 잘 새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